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어떤 친구보다 더 여러분의 비밀스러운 아픔을 이해하고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평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터에서 우리는 무자비한 사람들의 죄악된 언행을 접합니다. 아늑한 집 안에만 있다 해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교제할 때에도 죄와 슬픔의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세주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지만 어떤 슬픔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플 수 있습니다. 욥과 다윗 그리고 히스기야도 질병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질병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가 견뎌야 할 두 번째 환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노역으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들은 곡해와 오해와 비방당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위선자들은 가당찮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용감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를 존경하거나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더 무겁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물론 번영을 누린다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섭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자체로 해로운 것이 아니니 의심 없이 받아도 됩니다. 언젠가 자신은 고난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채찍질을 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을 정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이가 더 이상 그런 짓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 평안이 있습니다. 만약 그분께 평안이 없었다면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요동치는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반대했지만 주님은 자신을 거스르는 죄인들의 모순을 감내하셨습니다. 열성적이지만 어리석은 제자들이 그분을 밀거나 당길 때도 그분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의 뒤편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셨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깨지지 않는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마음이 죽을 만큼 고민스러울 때조차 그분은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을 알았고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평안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주님은 자신의 모든 제자들도 평안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믿기만 하면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위대한 조력자가 계십니다. 위급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므로써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어떤 친구보다 더 여러분의 비밀스러운 아픔을 이해하고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알 수 없는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인격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몸과 마음에 많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꿋꿋이 견뎌내심으로써 자신이 사람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셨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사람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죄악을 대신 지셨고 그 죄악을 심히 고민하며 죽기 직전까지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이 슬픔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슬픔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슬픔을 그분께 맡기고 모든 짐을 그분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완전한 대속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죄의 무게도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지셨고 그분의 무덤 안에 모든 죄를 영원히 묻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이 그분에게 얼마나 참혹한 중압감을 주었는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할수록 우리는 더욱 위로를 받습니다. 그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은 그분의 모든 백성을 위해 승리하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적은 이미 정복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평안의 보물창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집요한 강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당신의 평안이 강같이 흐르게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평안을 얻는 방법입니다. 평안은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의심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의심을 통해서 평안을 얻은 적이 있었는지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 쓰인 책들을 열심히 읽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것은 마치 상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실질적으로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 이제 승리를 외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